레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제사,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총체적 지식, 구약을 읽을 때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에 관한 언급을 자주 대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러한 제사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독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을 변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사법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의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표준이 될 수는 없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함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을 개괄해 보기로 하자.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자발적 제사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이다. 먼저 자발적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자. 번제, 자발적 제사들 가운데 하나는 번제이다. 1장 17절.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예물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즉 어린 수소를 드리거나 수량, 수염소를 드릴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다. 이 번제는 여호와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희생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다. 이것은 희생될 짐승이 대속의 법칙에 따라 그 사람을 대신했다는 것을 상징했다. 곧 그 짐승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짐승의 피로 인간의 피를 대신하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먼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았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짐승의 몸에서 피를 빼내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 그것을 뿌렸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생명 또는 영혼을 뜻하는 피가 여호와께 드려졌다. 그 결과 죄가 속하여지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던 것이다. 물론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서 피를 다루는 마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의 피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받으신 것뿐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마치 요리하듯이 그것의 각을 떴다. 이는 곧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 대해 상징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가 이미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기가 그 제물과 하나님을 표시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 의식 후에 제사장은 모든 것들을 제단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장은 정결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더러운 내장이나 다리를 물로 씻었다. 그리고 제물에 불을 붙였다. 번제물은 향기로운 냄새 곧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로서 여호와께 연락되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안식을 가져다 준다이다. 우리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드렸던 희생이 안식을 가져다 준 사실을 기억한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다. 제물은 안식, 위로, 그리고 화목을 가져온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향기를 감각적으로 즐기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이다. 소제, 자발적 제사 가운데 소제 2장 1절로 16절이 있다. 이 소제는 또한 기념적 제사 2장 2절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 제사가 여호와의 자비하신 행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도록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레위기 2장에는 제사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 있다. 우리는 누룩과 꿀, 이것들은 부패를 유발함으로 죄와 부정을 상징한다. 의 사용을 금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은 사용할 수 있었다. 2장 11절로 13절.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제물로 사용될 재료는 단순한 음식에서부터 보다 정교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즉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드린 것은 남은 것이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오직 여호와를 대신하는 제사장들만이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 화목제, 자발적 제사들 가운데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 3장. 화목제를 드리는 의식은 번제와 동일하게 시작된다. 즉 잡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은 다음 제사장이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뿌린 후 3장 1, 2절 기름과 콩팥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콩팥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상징한다. 제사에 있어서 이러한 상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기름과 콩팥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는 명령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매일 아침 일찍 드리는 번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번제가 나중에 화목제의 일부가 된 소제의 기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평화 또는 평화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제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화목제를 연구하려면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희생된 짐승의 넓적다리와 가슴은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여호와께 드려졌다. 즉 제사장은 짐승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부분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했다. 그리고 난 후 제사장은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 그것을 자신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었다. 짐승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먹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구절들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참조 19장 6절, 신명기 14장 23절, 사무엘상 1장 4절. 화목제로 희생된 초태생 짐승은 성막들 근처나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었다. 여호와는 속죄의 희생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깊은 계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